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1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 하게 되면 성전에 대한 성경 신학은 무엇인가입니다. 신약학자인 앤드류 나셀리 신학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어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들은 전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장차 온 땅으로 확대될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묵시는 우주 전체를 가득 메울 종말의 최종적인 성전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가장 좋더라고 성전 신학책을 쓴 그레고리 K. 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빌과 미첼 킴이 함께 쓴 성전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책을 보시게 되면 9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에덴을 성전으로 읽기는 창세기 1, 2장이 문맥이고요. 에덴을 확장하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부르심이고, 에덴의 상실은 타락 이후 족장들을 향한 부르심, 에덴 리믹스, 다시 돌아온 에덴은 죄의 맥락에서 온 성막, 에덴의 회복은 예언서에서 나타난 에덴의 확장에 대한 약속, 에덴의 제거는 복음서에 나타난 새 성전이신 예수님, 에덴의 확장은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 에덴의 사역은 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기, 그리고 에덴의 완전한 확장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게 되면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앤드류 나셀리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줄거리 속에서 성전의 궤도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적어도 11가지 중요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궤도의 제일 처음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11개의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사이에 여러 병행은 놀랍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밝게 빛나고 그 처음과 끝의 한 부분은 성전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이나 하와 일상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 된 것은 타락 이후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 즉 성전 동산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곳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 및 성전 사이에는 온갖 병행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들은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뜰로 들어서는 바로 정면으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보이고요. 그 뒤에는 새들이 와서 미역감는 큰 물 쟁반을 닮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 상단에 성막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큰 놋대야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물두멍입니다. 그 뒤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대략 세로가 45피트, 가로가 15피트인 직사각형 모양의 큰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 안에는 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크기가 2배였고 가로가 30피트고 세로가 30피트고 가로가 15피트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 바로 앞에 있었고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피트인 정육면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은 성소라고 불렸고요. 바깥쪽에 큰 휘장을 통과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정면으로
그 방의 반대편 끝에 놓인 향단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밝게 불타는 아름다운 금촛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을 차려놓은 상이 있었습니다. 떡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첫 번째 방의 앞쪽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두 번째 방은 무엇이었는가? 그 방은 바로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인 지성소였습니다. 그 방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두 그룹 천사가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고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면서 지성소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큰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석고판이나 시멘트백이 아니고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뜨거운 거룩하신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하지 않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능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휘장에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성소가 에덴 동산과 병행이 됨을 보여주는 큰 단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의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 천사들도 죄악된 인간은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보시지요. 좀 글자가 작습니다만은 우측에 보시게 되면 지성토가 나와 있지요. 휘장이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또한 성소가 나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마치 새들이 와서 미역 감는 그 모양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와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판이 여러분 속죄소, 속죄판, 시운자, 시운토라 얘기하게 되고 위에 두 그룹이 받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는 정육각형이고 그 안에 언약궤, 증거궤와 속죄판과 그룹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최초의 성전이었고 웅장했습니다. 이 성전은 크기는 성막의 2배였습니다. 즉 성막의 성소는 세로가 30피트, 가로가 15피트였고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피트인 정사각형이었던 반면에 성전의 성소는 세로가 60피트, 가로가 30피트였고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피트인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는 것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로니아인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을 파괴했을 때 이스라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심하게 타락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버리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점진적으로 떠나는 모습을 묘사한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묘사된 새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본문을 몇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종말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세울 하늘의 성전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그레고리 K. 빌의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새 성전은 장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유대인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한 무리의 유대인이 서서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대략 20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놓아놓고 성전 건축이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520년에 재개되어서 4년 만인 516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20년이 세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완수하라고 독려했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성전 시대 유대계라 불리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완성한 때, 그러니까 BC 약 516년부터 로마인이 AD 70년에 헤롯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유대 역사와 문헌을 가리킵니다. 이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수십 년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는 이 성전에 있는 성소의 금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적어도 6가지 중요한 사건이 성전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인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때 성전을 방문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사역의 처음과 끝에서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휘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휘장은 모형 또는 그림자였고, 그리스도의 몸은 그 그림자가 예고한 원형 또는 본체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휘장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의와 모세 언약의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희생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4개의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순전해야만 합니다. 이제 성전의 전인 개별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방금 추적한 성경신학적인 궤도에 비추어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언약 아래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곁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신학이 실천적이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의 주된 논지는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적인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성적인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지성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교육은 하나님의 내주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리처드 헤이즈 신학자가 말했는데 이것은 옳습니다. 하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전은 히브리서 8장 10장에서 10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늘 성전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0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위한 바로 배경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의 크기는 여러분 어떠할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2,200km의 가로 세로 높이의 정육면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 완전한 정육면체인데요. 성경에는 이 성 외에 오직 하나의 다른 정육면체가 존재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입니다. 이 정육면체는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징 체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차 임할 새 땅에는 지성소라는 작은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땅 전체가 지성소입니다.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주제는 여기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완성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성경 줄거리와 기가 막히게 잘 부합됩니다. 요약해 봅니다. 성전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발전됩니다. 구약의 성전 모형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고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또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영화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영육이 부활해서 영화된 상태에서 어디서 살아갈까요? 바로 새 땅,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사실상 새 예루살렘 거민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